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 이 말씀 속에 안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이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에서 취하고 이날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정말 중요한 유월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왕 바로의 장자, 즉 왕자의 첫 장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장남,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 마지막 이 장자 재앙을 우리 한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주님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 재앙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유월절의 의미의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그 해 첫 시작이 되게 하라.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역사의 시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생일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엄마 아빠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그 날짜가 있고 또 하나의 생일이 있죠. 영적인 생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날짜, 이걸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영적인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의대의 시간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몇 월 며칠 이렇게 몇 시간 이런 건 모를지라도 내가 정확히 언제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정확한 표식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6월절에 중요한 것, 어린 양을 잡아라. 그렇죠.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잡고, 중요한 거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습니다. 6월이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집, 그 양의 피를 문설주, 기둥을 말하죠. 설주는 기둥주자니까. 그렇죠. 문의 그 기둥과 임방, 머리 임방,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왁구가. 그러니까 그 양쪽 문의 기둥과 그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어라. 반드시 무교병. 성경에서 무교병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발효, 다시 말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이 발육이 되지 않은 것들. 이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이스트를 넣으면 이게 이렇게 부풀면 그걸 가지고 찐빵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발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 그 자체,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또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참 중요한 거죠. 11절에. 그렇죠?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급히 먹을까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430년 동안 노예 살았던, 종 살았던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냥 먹고 마시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것을 먹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죠. 발에 신을 딱 신은 다음에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그렇죠? 이런 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사람의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큼 무서울까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 애굽의 모든 신을, 그렇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장자 재앙까지 보는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하는 재앙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한번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의 모든 재앙, 장자를 치는 거죠. 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에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한, 그래서 마지막 9번째가 태양신 라, 그 태양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흑암을 통해서. 근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남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 태양신의 기운을 봐서 잘 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을 없애버리고 흑암을 통해서 탁 지워버릴 뿐 아니라 뭐 태양신 믿고 장자가 잘 돼? 태양신 밑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어. 그리고 유월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집의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렇죠. 피를 발라놓은 그 집, 그 피가 그가 사는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뜻이고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면 6월 때 지키는 게 아니라 패스 오버 넘어간다. 6월 그렇죠. 6월 넘어간다. 2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잔액을 저 다음 달 넘기는 것처럼 이게 2월이 되시 6월 넘어간다. 패스 오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6월절은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그래서 사실 구약 전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왕들이 했던 게 뭡니까?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죠. 아기였을 때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6월절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우리 공생에 살아갈 때도 3년 반이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가? 1년에 한 번 정확히 6월절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한번 쭉 올라오시면서 사역하시고 또 1년에 6월절 되면 예루살렘을 가시고 그래서 공생의 3년 만이라는 이 카운트를 어떻게 세는가? 6월절을 우리 주님 몇 번 지내셨는가? 그걸 세놓고 보니까 3년 정도, 4번은 아니고 3번 반 정도 되었다. 그래서 이 공생의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이 적어도 기원전 약 1500년 정도, 그러니까 15세기 사건인데 예수님 오시는 그 해도 6월절 지키니까 1500년 동안 역사와 역사를 이어내려와서 이 지키는 아주 대대로 기념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 그게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 무교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며칠 동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넌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무교절을 지키니까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날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모를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라. 유교물을 먹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두 번째 뭔가 무교절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6월절 시작이 어디가 무교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그 무교 다른 적이 아니라 6월절의 첫 카운터가 뭡니까?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은 끝나고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죠? 우리가 누룩은 성경에서 누룩을 말할 때 이것은 죄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히 다 100%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먹지 말라는 죄를 버리라. 죄악을 씻어버리라. 거룩한 구별을 해라.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죠, 회개. 왜? 이래야 우리가 정말 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잘 지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인지 본국에서 난 자인지 막나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꼭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이어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하 첫 유월절입니다. 첫 유월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월절 양으로 잡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금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라 이냐 하거든. 27절 너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고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말씀하고 다시 한번 유월절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뭡니까? 유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예수 어떻게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때 이 양은 뭡니까? 유월절 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양의 피를 바르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유월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렇죠?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유월절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 유월절 가서 어떻게 지킨다고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저주의 사자, 신비의 사자, 사망의 사자를 보냈을 때 그 사자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있는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멸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자, 이 유월절은 한두 번 지키고 또 구약에만 지키고 시장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은 꼭 지켜야 되는 절기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가 묻을시다는 거죠. 이게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너희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으로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월절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시더라. 아빠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무슨 의식이에요? 그러면 잘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죠. 저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너희를 살려준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이하를 볼까요? 열째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바로가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손은 일어나 네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같이 되어가 하며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고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첫 유월절을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큼 중요한지, 이 유월절 첫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치심해. 하나님이 치심해. 31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는데 왜? 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자가 다 죽어요. 모든 백성 가운데. 이게 얼만큼 큰 불행이고 얼만큼 큰 두려움이고 얼만큼 큰 아버지요 위협이며 상처겠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가 밤에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떠나가라.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얼른.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축복을 해라. 왜? 우리가 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열받은 거죠. 바로야, 제발 좀 보내. 우리가 이래도 다시도 안 말하고 죽겠습니다. 제발 좀 보내달라고. 제발 좀 보내라고. 그러니까 바로도 너무 무서우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손댈 줄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떠나라. 제발 좀. 다 떠나라.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3, 4절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37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걸어다닐 수 있는 건장한 60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10만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 양식도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은 계속적인 반복에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구원의 사건이요. 정말 애굽의 입에서부터 당시의 백성을 구출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죠. 이 애굽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품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우리 금 바꿔서 나갈 테니까 금 바꿔주고 은 바꿔 뭐 필요하니 얼른 나가 이렇게 해서 다 나가게 해서 물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에 저 끝에 가면 성막 만드는 것. 이게 성막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60만 명,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10만 가축들이 함께 했으며 무교를 했고 나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항상 출애굽의 출발은 뭡니까? 람셋. 출애굽하는 방향은 뭡니까? 숫곳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좀 자, 요 람셋이 여기서 람셋 여기서부터 숫곳 그리고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참, 이 10번째 재앙 출애굽이 얼만큼 놀라운. 그래서 마귀가 손을 놓는 법이 있어요. 어떤 세상도 손을 놓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목을 잡았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잊고 살더라고요. 마귀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과 직장 모든 것에서부터 손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중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라면 아마 마귀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만큼 노예로 붙잡고 있었는데요. 우리 볼까요?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래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 6월절 밤이 여호와의 밤이었다.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멋있고 좋냐면 지금 노예가 나오는 거잖아요. 430년 종살이했던 이 노예였던 백성이 나오는데도 하나님은 거기다 탁 이름을 줘요.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이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아닙니까? 한 번도 위에 살아본 적이 없는, 모세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탄압받고 가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비참한 하루를 살았던 노예 같은 심령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올 때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게 참 멋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단락을 볼까요? 43절 6월절의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이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인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고 그 외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어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무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12장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규례의 말씀을 계속 아주 단락단락도 계속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자,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먹을 때 고기를 조금도 십박이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 19장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어떤 너무 비참할 만큼 처참하거든요. 고통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게 뭡니까? 빨리 그냥 얼른 빨리 죽어버리라고 막 한영 최고조의 고통스러울 때 다리를 쇠망치로 무릎을 쳐서, 그렇죠, 깨트려 버려서 고통으로 빨리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강도 둘을 그렇게 다리를 부셔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치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어내서 다리를 안 치고 창으로 예수님의 그 심장을 찌르죠. 관통시켜서 피가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뼈도 꺾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뼈를 못 꺾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잖아요, 약 한 15세기 1500년 전에 이 예언들의 말씀을 그대로 6월절 양으로 하시면서 1500년 후에도 예수 십자가 달릴 때 아무도 이 뼈를 못 꺾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정말 지켜야 될 능력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대로 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로 인도하셨다. 명령대로 하는 것.
6월절의 마지막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대로 하는 것. 그래서 참 이 출애굽기 12장은 참 절이 긴데 계속적으로 6월절을 반복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6월절은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양을 잡습니다. 식구에 따라 잡는 거죠. 그리고 식구가 모이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좌우 설주와 문이방에 바릅니다.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렇죠.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을 급히 먹는 겁니다. 근데 절대 삶을 못 자고 불에 구워서 먹는 거죠. 근데 남겨두지 마. 아침에 다 먹는 것이고 뼈 꺾지 말고 그렇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마지막 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뭐라고요?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를 구속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6월절 사건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악한 악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영혼 속에 바르면 예수 십자가 그 피가 나를 향한 대속의 피임을 내가 믿으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사람의 악한 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못 벗어났던 노예와 종의 생활을 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은 드디어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